아멘. 시편 108편에 왔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다윗이 지은 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다윗이 지은 시인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시는 시편 108편은요 좀 독특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혼합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혹은 편곡한 시편.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쫓기며 동굴에 숨어들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호소하며 지었던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 그 말씀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지은 시 시편 60편 5절에서 12절, 이 두 부분에서 발췌해서 두 시를 모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57편 전부가 아니고 57편의 일부분, 60편의 일부분, 두 시편의 부분을 발췌해가지고 편곡, 편집, 모아서 있는 그런 시다. 그래서 혼합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윗이 직접 자기가 옛날에 지었던 시 두 편에서 하나하나를 뽑아와서 모아서 하나의 시로 만들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전혀 다른 사람이 후대에 어떤 누군가가 시편을 읽다가 이 시가 너무 좋았어, 가슴에 와닿았어, 그리고 이 시편도 너무 좋아, 그리고 두 개를 뭉쳐서 하나의 곡으로 만드는, 시편은 거의 노래거든요. 하나의 곡으로 만들어서 불렀어. 사람들이 와 그거 좋다 듣고 또 같이 불러. 이러다 보니까 만들어진 시가 108편일 수 있다 이 말. 다윗이 직접 지은 시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 누군가가 두 개를 모아서 만든 편집한 시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후자라면, 그러니까 제3자 다른 사람이 했다면 그는 다윗처럼 사울에게 쫓겨 굴로 들어가며 피했던 경험도 없을 것이고 다윗처럼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며 감격했던 상황도 없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유사한 감정, 그와 유사한 감동, 이것이 남아 있어서 그것으로 찬양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느 쪽이든 다윗이 편집을 했든 제3자가 편집을 했든 이것이야말로 시편 96편에서 말하는 새 노래가 된다라는 겁니다. 시편 96편 1, 2,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아멘. 여기 새 노래로, 뉴송, 새 노래 말씀드렸는데 96편을 할 때도요, 이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새로 만든 노래라는 뜻이 아니다. 새로 만든 노래가 아니다. 요즘은 이제 조금 덜 하긴 하지만 아직도 우리 중고등학생 청년부 정도면, 오늘 우리 찬양 인도를 한 분들은 아니고 아주 더 젊은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이러면 이제 찬양을 좋아하고 인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유혹에 자꾸 빠지는 거 아니까 새로운 노래를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부르는 것, 그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에 대한 환희가 있어. 물론 이제 나이에 상관없이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자꾸 새로운 걸 가지고 와야 된다는
압박감 아닌 압박감. 그게 시달려요. 왜냐하면 새 노래를 부르라고 그랬으니까. 새 노래. 여기 새 노래는 그 말이 아니라는 거죠. 30년 전에 50년 전에 불렀던 노래라 할지라도 오늘 시편 108편처럼 두 개를 끄집어내 가지고 반반 모아 가지고 하나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이건 새 노래다. 왜냐하면 예전에 가졌던 감정이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 읽는 분들 가운데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 성경 예전에도 읽었어요. 여러 차례 읽었어요. 그런데 오늘따라 이 말씀을 딱 읽는데 야, 성경에 이 말씀이 있었어? 이 말씀이 어느 때보다도 내 가슴을 팍 치고 들어올 때가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이게 없는 사람은 새과천교회 성도가 아니, 새과천교회 성도는 날마다 찬양도 말씀도 이렇게 새로움이 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지만, 똑같은 찬송이지만 오늘따라 막 가슴을 치고 감동이 돼. 그게 새 노래고 새 말씀이고 그 새과천교회 성도예요. 새롭다, 새롭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108편이야말로 새 노래다. 다윗이 가졌던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이 시편 108편에서는 다윗이든 아니면 다른 편집자든 간에 현재 자신의 상황에 적용하면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같은 이유로 108편은 우리에게도 새 노래가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 그런 경험이 참 많습니다. 고등학교 때 주로 고등학교, 그다음에 이제 대학을 다닐 때 초창기, 군대 가기 전까지 초창기 이때는 시간만 나면 예배당에 올라가가지고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조그만한 교회였는데 예배당에 올라가가지고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피아노를 치면서 잘 못 치는 피아노지만 찬송가 갖다 놓고 또 여러 가지 악보 갖다 놓고 막 몇 시간을 하는 거예요. 몇 시간 혼자 피아노만 쳤다가 피아노 치면서 노래 불렀다가 그러다가 또 곡을 쓰기도 했다가 또 성경을 읽다가 그리고 또 막 이 곡 저 곡 하다가 그러다 보면 어느새 그만 곡이 하나 만들어질 때가 있고 그 곡을 갖고 막 찬양을 하고 막 10시간씩 15시간씩 혼자 누가 안 보는데도 본당에 앉아가지고 그때는 왜 그랬는지 예배당마다 피아노를 잠궈놨어. 피아노 열쇠 있는 것 알아요? 피아노 열쇠를 가지고 딱 잠궈놔. 그러면 또 저 같은 못 말리는 학생은요 열어. 열쇠를 갖고 여는 게 아니야. 이제야 밝힐 수 있다. 자를 가지고 단단한 자를 하나 가지고 피아노 뚜껑을 약간 들고 자를 딱 안에 넣어가지고 탁 치다 탁 당기면 이게 고리로 돼 있는 열쇠거든요. 이게 탁 열려. 한 번 열리고 나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잘 열려. 그게 약간 마모가 돼가지고 사찰 집사님이 맨날 잠궈 놓으면 저는 맨날 가서 열어버려. 그리고 앉아가지고 혼자서 그렇게 감동에 젖어가지고 그때 나오는 것이 새 노래. 얼마나 마음에 은혜가 가득한지. 은혜가 가득한지. 지금 옛날에 했던 곡들 일부 남아있고 일부는 없어졌는데 이렇게 옛날을 회상하면서 보면은요 이런 곡도 만들었을까, 이런 곡을 지었을까 많아요. 발표하지 않은, 세상에 드러내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어. 이런 마음이었을까? 어떨 때는 지금의 목사보다 더 은혜로운 것 같아. 그 노래 속에서, 그 말씀 속에서 그랬던 시절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새 노래라는 말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똑같은 찬양, 똑같은 말씀 가운데 새 노래, 새 말씀, 새 감격 많이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인이 이 조합을 하면서 그 마음에 먼저 딱 내뱉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 정해진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정해진 마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잘 살고 못 사는 건 무엇에 달려있다?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내가 잘 사냐 못 사냐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마음을 어떻게 먹는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슬픔도 이길 수가 있고 기쁨이 아닌 것도 기쁨으로 누릴 수가 있고 계속 슬퍼할 수도 있고 마음먹기에 따라 다른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가? 이것은 현실을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아주 인격이 극에 달한 그런 사람이 오해를 받고 교수형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도관과 함께 지금 사형형장으로 옛날 얘기죠. 사형형장으로 끌려갑니다. 끌려가는데 비가 추럭추럭 오면서 그 길이 진흙길이 되어가지고 엉망해. 교도관이 아주 무거운 침묵을 깨기 위해서 이 사형 당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참 죽는 날에도 비가 이렇게 오니 참 안 됐어. 이 죽는 날까지 비가 이래 오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정말 안 된 건 내가 아니고 당신인데요. 난 이 진흙탕길을 가기만 하면 되는데 돌아오지 않아도 되는데 당신은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 당신이 참 안 됐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 몰라요? 초월해야 돼. 죽음을 초월했어. 그러니까 지금 진흙탕 가는 게 오히려 당신이 불쌍하지 내가 뭐 불쌍해. 이런 마음의 자유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보면 1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1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여기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정하였다. 내 마음을 정했다. 영어로 번역한 곳을 보면 그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곳은 fix라고 했어요. fix. 내 마음을 콕 찍었다. 콕 찍어놨다. stand fast. stand fast. 제가 지금 쓰는 NIV라는 성경인데요. 확고부동하다. 불변의 원리 뭐 그런 얘기할 때 부동이다. 부동. 내 마음이 steadfast. 딱 찍혀가지고 움직임이 없어요. 움직임이 없어. 그러니까 구체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 중에서 구원해달라는 요청이 있을 때,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확실할 때, 고난 가운데서 이 고난이 하나님을 향한 결단으로 고백으로 바뀔 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정하였습니다. 딱 고정됐습니다. 꼭 심기워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꼭 심겨졌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어서 나오는 2절에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는 일에,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일에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새벽을 깨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새벽을 오게 한다. 우리가 성경을 떠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새벽을 깨우는 사람 누구예요? 새벽에 지저분한 거리를 청소하는 환경미화원. 요즘 많이는 없지만 그래도 새벽에 신문을 돌리는 사람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들, 새벽에 아주 요즘 같은 경우는 새벽 배송하는 배송 기사들, 새벽에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새벽에 일하는 자들이 사실은 건강하잖아요. 영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유를 받아 먹는 사람보다 그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 새벽마다 우유를 배달하니까.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눈부시 열리면서 이렇게 새벽 우유 마시는 사람, 그 사람보다 새벽에 우유 배달하는 사람이 훨씬 건강하다 이 말이에요.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우리는 새벽을 내가 깨운다.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이 말을 요즘 현대어로 바꾸면은
하루 일과를 주님과 시작하는 사람,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마음이 정하여졌습니다. 매일같이 주님과 함께 이 하루를 시작하겠다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요즘은 참 아쉬운 게 다 사라졌는데 우리나라에 전부 사라졌죠. 뭐요? 새벽 종소리. 교회에서 울리는 새벽 종소리. 저도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교회 종탑에 이거 땡겨서 종 쳤던 거. 땡땡 쳤다. 예종, 30분의 예종, 30분 전에. 그 다음에 5분 전에 본종 또 치고 땡땡 쳤던 거. 나중에는 이제 이 종을 안 치고 차인벨로 음악을 틀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것마저도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제가 알기로 종을 치거나 차인벨 트는 교회는 틀 수 있는 교회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유물로 종을 보관하고 있는 교회 정도는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그걸 사용하는 교회는 별로 없죠. 근데 우리 옛날 생각을 해보면 그 종소리가 우리의 잠을 깨우잖아요. 그리고 종소리 듣고 예배당 갈 때가 많이 있죠. 때에 따라서는 엉뚱한 방탕한 길을 가다가 그 종소리 듣고 예배당으로 걸음을 옮겼던 사람들도 있고, 새벽을 깨우는 종소리, 그것은 우리의 삶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귀에 들리는 그런 종소리가 없다 할지라도 매일같이 주님과 함께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새벽 기도를 나오는 건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 혹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매일 아침 일어나서 습관처럼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새벽을 깨울 때에 그 죽었던 영혼이, 시들었던 영혼이 다시 일어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인은 바로 그렇게 새벽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기로 마음을 정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3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영광을 찬양하는 삶의 모습, 시인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3절을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새벽을 깨우는 이유가 여호와를 찬양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감사하는 겁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드려지는 찬양이 아니라 만민 중에, 열방 중에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지난 한 주간 제가 방글라데시 사람들과 함께 오랜만에 3박 4일을 아주 딱 그 사람들, 그 6명하고 저하고 우리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해서 한 집에서 3박 4일을 꼬박 그렇게 지내다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들이 나이 차이도 많고 이제 청년들이 한 4명 같이 왔어요. 우리 사역자 2사람하고 10대 말, 그러니까 18, 19에 해당되는 청년들 4명. 앞으로 이제 이 사람들을 훈련을 시키고 신학 교육을 시키고 해서 사역자로 키울 수 있을지, 이미 우리 슈켄 안원도 두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제자 훈련을 시키고 있던 사람들 둘 해서 넷을 같이 데리고 왔어요. 아주 젊은 청년들이죠. 그들과 함께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가, 성경이 무언가, 이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러면서 시간들을 보내었는데 참 감사한 것이 이들이 하나님을 잘 몰라. 우리 젊은 청년들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녀도요 몰라요. 우리 학생들 어떨는지 모르겠어. 제가 중고등부 본 지가 오래돼서 중고등부 청년부 같이 다 앉아가지고 구약 예레미야 1장 그러면 제대로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레미야 그런데 신약에서 찾고 구약 앞에서 찾고 저 뒤에 가서 찾고 이러는 것도 아니지. 그런 수준. 근데 물어보면 또 대답은 잘해요. 또 듣고 있던 게 있어, 들은 게 있어가지고 뭘 물어보면 여호와 이레가 뭐냐? 그러면 딱 얘기하고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냐? 그럼 막 반사적으로 답은 나와. 답은 탁탁 나오는데
성경을 뭐 읽는지 봤는지도 모르겠어. 성경 찾는 것 보면. 그래서 옆에서 이제 우리 슈켄 목사님 같은 경우 좀 미안하고 당혹스러우니까 막 쿡쿡 찌르면서 그 앞에 뒤에 제가 가만히 있어. 괜찮아.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참 찾는 거야. 성경 찾는데. 그런데 물어보면 또 답은 잘하는 게 참 신기하고 놀라워요. 아무튼 그런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이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을 흩어져서 세계에 흩어져서 참 그 어렵고 힘든 못 사는 나라 이슬람 국가 대부분이 무슬림인 그런 나라 기독교인이 0.01%거든요. 0.01%. 그럼 100명 중에 한 명이 안 되는 거예요. 1000명 중에 한 명이 안 되는 거예요. 10,000명 중에는 한 명 되는 거예요. 0.01% 기독교인이. 참 찾아보기 어려운 그 사람들과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부족할수록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는요 단순히 그 어려움이 그저 이런 경제적인 혹은 문화적인 이런 어려움이 아니에요. 생명을 위협하는 어려움이에요. 생명을 위협하는. 시편 3편 6절에 보면 10,000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이 고백을 했던 당시의 다윗입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찬양하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힘써 찬양해야 합니다. 어려워도 힘이 들어도 힘써 찬양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찬양하는 겁니다. 만국이 만민이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무슨 찬양을 합니까? 4절입니다. 주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헤세드, 우리가 구약에 많이 나오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언약적 성실하심, 말씀하신 것은 꼭 그대로 지키시는 그것을 헤세드라고 했어요. 주의 인자하심.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죄악, 우리가 약속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범죄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대로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런. 또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릅니다. 이 진실은 에메트라는 단어인데요. 에메트. 이 진실은 하나님 편에서 바른 것을 말해요. 하나님 편에서 마땅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헤세드와 에메트가 쌍을 이루어서 여호와의 언약의 성실함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자신이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보다 높고 궁창까지 이릅니다 라는 얘기죠. 5절 말씀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늘에서, 하늘 위에 하나님께서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3절, 4절과 5절 내용에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이 확장되어 가는 것을 말해요. 지금 이 시인은, 다윗은 하나님의 미치는 은혜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하늘과 궁창과 요즘 말로 얘기하면 온 우주에까지 그 진리의 말씀이 펼쳐져 나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권능이, 하나님의 영향력이 온 세계에 펼쳐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개념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이 공간에, 이 작은 공간 안에
우리가 호주머니 속에 있는 휴대폰의 전자파가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어요. 충만하게 있어요. 그래서 문자도 오고 전화도 오고 진동으로 해놓으니까 울리지는 않지만 다 연결돼. 이 공간 안에 그 영향력이 꽉 차 있어요. 이것이 확대돼서 전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라는 찬양이며 기도인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삶의 내용에 있어서도 이렇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휴대폰 전파만 가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 가득합니다.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바로 전달되는 거예요. 통화가 잘 안 되는 곳이 없는 것이에요.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잘 안 되잖아요. 더 밑에 내려가면, 우리 지금 지하 3층 있잖아요. 지하 3층에 저 밑에 내려가면 통화가 잘 안 돼요.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러나 본당까지는 잘 돼요. 왜? 여기 안테나가 있거든. 수신기 안테나가 다 있으니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서 어느 곳에도 불통되는 곳이 없이 언제든지, 지금 뭐 소리가 안 들려도, 지금 엎조리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고백이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삶,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이것이 바로 이 시인이 원했던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시인 뒷부분에 응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이러한 찬양과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제 오늘 이 뒷부분은 시편 108편의 후반부는요, 6절부터 11절은 앞에서 말씀드린 시편 60편 5절에서 12절 말씀이 거의 그대로 이렇게 있습니다. 6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그리고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응답하는 것이 소리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우리를 끄집어내 달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인칭 복수형이죠. 나에게 응답하시고가 아니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는 언약 공동체로서 이스라엘 백성, 신약적으로 말하는 교회, 하나님의 택함 받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는 간구인 것입니다. 이 시편의 본 내용이 되는 시편 60편의 배경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패했을 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구원의 타는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배경은 사무엘하 8장, 역대상 18장에 있는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패배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 시편 60편의 1차적인 그 내용이 뭐냐면요, 다윗의 군대가 북쪽을 전진하면서 승리하고 있을 때 남쪽에서 에돔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북쪽에서 얻은 모든 그 전과나 그 승리를 그대로 포기하고 남쪽을 향해서 올 수밖에 없는,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승리 대신 승리한 줄로 알고 이제 기뻐하려고 하는 찰나에 승리 대신 패배가 주어진 거예요. 여기서 승리한 걸 만끽하고 있으면 남쪽에서 다 패하니까 승리를 부르짖기 전에 그대로 두고 남쪽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군사적으로 위기지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이런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일에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기쁨이요, 승리했다고 그 승리를 만끽하려고 찬양하려고 하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 더 큰 문제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터져버리는. 그래서 힘들어하는 거죠. 그때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할 수도 있고 불만을 터져놓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60편을 보면 60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또 3절에서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비틀거리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셨습니까? 왜 분노하십니까? 아니, 다 됐는데, 일이 다 됐는데, 정말 기쁜 일이 다가왔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흩어버리십니까? 이와 같은 표현들, 다윗이 또 이 시인들이 하나님이 나를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알죠.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이 말씀은 시편 60편 10절과 똑같습니다.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와 같은 때보다 더 당혹스럽고 절망적인 경우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고 승리하는데 오히려 실패한다면 그 당혹감 가운데서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럴 때가 많이 있죠. 큰아들이 너무 잘 돼서 원하던 대학에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했어. 좋아가지고 너무 박수를 치고 있는데 작은 아들이 멀쩡하게 다니던 학교에서 퇴학당했어. 아니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 은혜만 베풀어 주시는 줄 알았는데 차라리 조금 낮은 대학에 들어가고 작은 아들도 학교 무난히 다니면 더 좋겠는데 큰 아들이 너무 잘 돼가지고 온 집안이 좋아하고 있는데 작은 아들이 학교 퇴학당해버렸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이런 극과 극의 일들이 동시에 일어날 때 얼마나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향해서 원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절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런 때에 더욱 내가 직면한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우리를 이 고통에서부터 이 패배에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어려움이 있었고 다가왔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놓고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패배하고 외세의 침략을 받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도 하고 뭐 다른 나라에서 침략받기도 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라고 말하지만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고백합니다. 시편 60편 5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또 오늘 본문 10절에 시편 60편 9절에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담대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언제나 믿음으로 이끌어주는 은혜의 수단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의 수단이 때로는 기쁨이지만 때로는 슬픔이요, 때로는 성공이지만 때로는 실패예요. 그래서 믿음 가진 자는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본문 11절로 13절 말씀 마지막 부분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아멘. 우리 삶의 문제, 모든 질문, 상황, 모든 형편 가운데서 우리는 응답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응답할 수 있습니다. 왜? 라는 것에 대해서 답을 내어놓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됩니다. 사람의 구원은 헛됩니다. 사람의 도움은 헛됩니다. 사람의 정답은 그게 정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용감히 행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진정한 승리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 증거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아니 복음 증거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성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들을 가두십니까? 왜 이들이 고통당하게 하십니까? 왜 이런 어려운 형편이 있습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하나님, 내가 아시아로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유럽으로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왔는데 이곳에서 내가 왜 이렇게 감옥에까지 갇혀야 합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바울과 실라가 그 한밤중에 그렇게 한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옥문이 열리며 착고가 풀리며 그들에게 참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때 바울이 찬양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찬송. 이렇게 어려운 처지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때, 하나님 바라볼 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정해졌을 때에 내 상황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붙잡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하는 거죠. 바로 이 고백을 담은 것이 시편 108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고난 중에서 더 힘써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고정하여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힘이 날 것입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용기가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해결이 있습니다. 다윗이 가졌던 믿음의 자세, 바울과 실라가 가졌던 믿음의 은혜, 이것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언제나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